이스라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유래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경전, 구약 성서에 의하면 이렇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야훼께서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에 가서 너를 큰 민족에 되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 족속이 처음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뭄이 일어나서 살기 좋은 이집트로 이주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집트란 곳은 살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민족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것을 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성궤를 들고 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십계명이 이때 만들어지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거를 일신교라고 하죠. 다른 신도 있는데 야훼라고 하는 너희들의 신을 모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내려주게 되죠. 그 레위기에 보면 이런 율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름으로써 유대교가 성립이 되죠. 그러다가 이들은 이 시나이 반도에서 가나안을 공략을 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유대라고 하는 높은 산지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목축이 가능한 곳이라는 거죠. 남쪽은 네게브 사막이고 유대 광야는 상당히 건조한 땅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강우량 800mm 이상 땅도 있어요. 그 농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은 밀농사도 가능한 뭐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과 꿀은 뭐예요? 바로 목축을 한다는 겁니다. 양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에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기 그리고 사사기에 나온 역사죠. 자, 그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부족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세력에 의해 가지고 12지파를 모아서 이들의 추대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죠. 그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죠. 그때 등장한 다윗이라는 아주 젊은 소년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유대지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보해 가지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대의 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신의 언약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그 언약궤를 옮기고 그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성전산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실제로 짓는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현명한 정책을 하죠. 그런 상황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실 다윗의 정상적인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 권력 다툼이 있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성전은 길이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더라. 레바논 삼나무로 장식을 해가지고 만들었더라. 바로 이 성전산, 언약궤를 모셔놨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란 곳이 유대교의 성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그 성전의 서쪽 벽,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은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은 아니에요. 지금 통곡의 벽의 맨 밑단은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왕 헤로드가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때 세워진
곳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곳은 솔로몬이 세웠다고 성서에 나오는 그 장소에 세워진 성벽, 이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이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에는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짧은 통일 왕국기를 거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유대 국가를 세우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황금기를 거칩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죠.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 분열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세력이 와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요나, 미아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아수르에서 70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가 와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수라고 흔히 부르죠. 바빌론 유수 한 5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 이게 분열 왕국 시대의 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역사였고, 그 바빌론 포로 시대의 이 유대라고 하는 종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언약궤의 이야기, 십계명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졌단 말이죠. 옛날에 구전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 구전으로 전해지고, 물론 일부 기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때 기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문자가 제대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이 바빌론에서 창조설화 그리고 홍수설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길가메시 서사시, 또 홍수서사시, 바벨탑 이야기, 내세신앙, 부활, 낙원과 지옥, 종말, 선과학의 이분법, 또 메시아 사상을 흡수하죠. 자, 메시아 사상은 원래 조로아스터교에 있었던 사상이거든요. 조로아스터교가 맨 먼저 이야기됐던 것들을 유대교가 바빌론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서라는 책이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죠. 토라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기의 가장 근원인 메시아 사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조로아스터교로부터 메시아 사상을 들여왔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이란 북부에 있었던 고유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를 따르고 그 뜻을 이어난 그런 종교죠. 선한 신과 악신이 있다. 그래서 선한 신을 따르면 내세에 보답을 받는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생각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오거든요. 3명의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가 조로아스터교 사제, 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의 달력이 양력 3월 21일 춘분을 새해 첫날로 하거든요. 이것도 이 조로아스터교, 특히 페르시아의 달력을 따라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춘분이라는 게 긴 겨울이 있다가 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일반적인 우리 느낌이지만 사실은 춘분이 새해 첫날에도 무방하죠. 오늘날에도 유대 달력은 3월 21일이 출발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죠. 이 바빌론 포로 시대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자리 잡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는데 성전을 잃고 바빌론 포로가 됐는데, 바빌론에서는 성전을 만들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회당 중심의 종교로 변모가 되는 거죠. 거기에 랍비가 있어가지고, 랍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선생이죠. 선생 역할로서 율법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율법과 할례를 준수하는 성전 대신 시너고그, 학교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교육과 예배를 함께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슬람에 보면 모스크가 있고 그 옆에 학교가 있거든요. 메드라사라고 하는. 이게 바로 유대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옆에 학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교육과 예배를 함께하는 그런 곳이다는 거죠. 또 랍비는 사제가 아닌 교육자예요. 교육자니까 이끄는 정도지 종교의 모든 것을 하는 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유대교죠. 그리고 이슬람교죠.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토라가 만들어지고 경전이 기록되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기록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느헤미야 시작해서 에스라에 완결되고 나중에 다니엘까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빌론 유수가 끝나고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가 이곳은 나중에 알렉산드로에 의해서 헬레니즘 영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주요 언어가 되고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70인역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72명이 72일간 모세오경을 번역했다라는 전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흔히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부터 1세기까지 기간에 조금씩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헬라어 70인역 성서의 의미가 뭐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람어가 구어체였어요. 아람어는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쓰던 게 아람어였거든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쓰던 게 아람어였습니다. 문어는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이 썼었는데 이게 사어가 되어버렸어요.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중해 동부 지역의 헬라어, 우리가 코이네라 부르는 이 언어가 문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어가 기록 매체로 쓰이게 되고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성서는 누구나 읽는 건 아니에요. 민중들은 그냥 랍비를 통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조차도 공통된 문서가 필요하거든요. 이 공통된 문서가 없으면 아무리 구전으로 잘 데려와도 이야기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하나의 문서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록물로서의 경전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경전으로 만들어지면서 유대교가 점차 완성되었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서기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이에요. 자, 그전에는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여러 분파도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다가 70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특히 열성당이 사라지게 되고 사두개파가 없어지고 바리새파는 온건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존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생존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랍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리가 왜 필요하냐?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서기 70년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되지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오해고 디아스포라는 바빌론 이후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에서 지도자를 잡혀가고 하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퍼졌거든요. 근데 그 바빌론 유수가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모두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페르시아 영내에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영내 아니면 헬라스 지역에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포로 시작했던 거고 유대전쟁은 3번 있었어요. 서기 70년 1차 유대전쟁이. 그 뒤에도 로마 제국과 3번이나 싸워가지고 다 패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에 있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역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1492년에 아람라 칙령,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유대인들을 나가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북아프리카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또 유럽으로 가고 더 많이 퍼지게 된 거죠. 또 19세기에 제정러시아의 박해, 제정러시아 유대인들 많이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오니즘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당시에 가장 이민 가신 좋은 나라는 미국이었다는 거죠. 또 20세기 초반부터 2차 대전까지 나치가 또 인종 청소를 했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 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데 살던 유대인들이 물론 많이 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주에 많은 유대인이 살거든요. 거의 이스라엘의 인구만큼 뉴욕주에 살아요. 그게 다 이런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 박해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났고, 이 디아스포라에 돼 있는 유대인들의 구심점, 당연히 성서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슈케나즈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에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아슈케나즈 유대인이에요. 폴란드, 러시아 이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아슈케나즈는 독일이라는 뜻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이쪽에 살던 사람들 흔히 아슈케나즈라고 부르고요. 또 스페인에 살던 사람들, 세파레드라고 불러요. 세파레드는 스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92년 레콩키스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출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을 가는 것보다는 사실 북아프리카로 많이 갔죠. 그리고 원래부터 중동에 살던 사람이 있죠.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 이라크에, 이란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즈라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중에 또 일부는 인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이 있었죠. 이 사람들 베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아슈케나지, 그리고 세파르디, 미즈라이, 베네, 베타, 이런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19세기에 제정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도와준 나라가 영국이었고요. 1922년에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결의를 영국 주도의 국제연맹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점차 이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삼으로써 인구의 상당수가 유대인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 땅에 유대인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 왔죠.